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보좌 앞과 예비하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미련하고 부족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균조차 다스리지 못하여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온 성도가 다 함께 이곳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회의 혼탁하고 불의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기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사와 영적 기도력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받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와 병마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50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의 피해 의식과 편집증적인 증상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온 감각과 신경과 그리고 마음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다윗이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그 사울과 군사들은 블레셋과 다시 싸우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옮겨갔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절이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우리는 매주 다윗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한다는 그런 설교 내용만 듣고서도 지겨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만 없으면 살겠다, 사울만 없어지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볼 일이 보고 싶어진 거죠. 볼 일이 뭔지 아시죠?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이 거스를 수 없는 일, 이 볼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오라고 하면 아무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무지니까 왕의 체면에 아무 데서나 볼 일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찾아보니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볼 일을 보았습니다. 3절 내용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처럼 그 엔게디에 있는 에는 저런 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는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죠. 숨어서 피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캄캄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동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겐 기회가 찾아왔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편집적인 환자처럼 추격하는 추격자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만 죽이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서로 각기 의견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사울 왕을 죽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4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그들은 다윗에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도록 넘겨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울이 하필이면 그 여러 엔게디의 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 볼일을 본다는 것, 그게 그냥 어쩌다가 벌어진 상황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들의 말이 신앙적인 것 같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사울을 돌이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볼일 보는 사울 뒤로 조용히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 끝을 잘랐습니다. 사울은 볼일을 보고 굴 바깥으로 나갔고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 멀찍이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을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나는 그런 마음, 사울의 마음이 마치 돌이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오늘 24장이죠. 26장에 보면 사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다시 맞게 됩니다. 다윗은 진영에 잠든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친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함께 들어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막 넘기셨으니 이제는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일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달라.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죠. 그랬더니 다윗은 지난번처럼 또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증거처럼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거 봐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다. 그랬더니 사울은 다윗을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경찰견 훈련하는 곳을 취재해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견을 훈련하는 것이니까 그 경찰견이 범인에게 달려들어서 무는 훈련입니다. 훈련사가 팔에 보호대를 저렇게 하고 훈련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훈련견이 막 달려가서 팔을 쪽을 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그냥 막 물어 당기죠. 그때 훈련사가 아웃 그러니까 그 훈련견이 물었던 것을 멈추고 그 앞에 탁 앉아서 대기를 합니다. 만약 훈련사의 아웃 소리를 듣고도 계속 그 훈련견이 물어뜯고 잡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이를 먹거나 짖는 것, 그것은 명견이나 잡종견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본능에 따라 먹고 본능에 따라 짖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견과 잡종견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는 멈추는 능력입니다.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다가도 주인이 멈춰 또는 스탑, 아웃 그러면 먹고 싶지만 그 앞에 딱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명견이에요. 반대로 배가 고프면 주인이 아무리 멈춰 스탑 아웃 해도 그냥 먹느라고 정신없는 건 잡종견이에요. 오히려 먹는 고기를 빼앗으면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잡종견이에요. 훈련된 명견은 멈추는 것, 물었던 것을 놓는 것,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갖춘 개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관점에서 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후에 출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나가야 하나 불안해서 마음이 막 흩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생각하기를 이러다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이니까 그냥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왕이니까 제사를 얼른 드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거라 생각해요.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넘으려는 행위, 선을 넘는 행위를 멈추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탄식하며 사울왕을 꾸짖었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사울왕은 눈만 뜨면 다윗 죽일 생각만이 온통 그 생각이었고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다윗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사울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도 아들 말을 무시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 다윗이 자기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피해망상과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악을 행하는 일에 그냥 달려간 거죠. 사울은 멈추는 능력이 없는 잡종견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한 거예요. 멈춘 거죠. 다윗은 멈추는 능력을 갖춘 명견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인 것 잘한 일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부하들 앞에서 잘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부하들은 볼멘소리를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놓치느냐. 그렇지만 부하들 앞에서 왕을 칼로 죽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린 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겠죠. 또한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례를 남기게 되어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가 왕을 죽이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왕을 죽이는 일은 반복될 수 있다는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이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잘 못하고 그냥 눈만 뜨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백성들은 잘 죽였다 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들어서 왕을 죽인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나중에 신하 누구든지 다윗을 향해 칼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또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을 다윗이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 신하를 죽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런 일들이 되풀이됐습니다. 3일 만에 신하에게 죽는 왕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멈추게 된 것은 단지 하극상의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단지 다윗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서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부하들에게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양심의 찔림을 받아 다윗을 억제했고, 함께했던 600명의 부하들에게도 그 사울 왕을 죽이려는 거친 그런 마음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민감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양심이 찔린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마저 거친 광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양심은 광야처럼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이 불쌍하다든지 사울의 모든 그 자기를 향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용서했다든지 사울이 너무 존귀하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신앙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다윗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높이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먼저였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그걸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도 다 마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자 하면 그 백성들도 다 기쁘게 지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리고 크게 전쟁을 했으니까 내 이름의 하나님의 내 이름의 전을 나는 건축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전쟁했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저를 위한 일입니까? 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난 준비 다 됐으니까 할랍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전 건축을 막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멈추라 하시니 다윗은 멈췄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멈추는 능력이 훈련된 명견과 같이 멈추었습니다. 멈추는 능력은 곧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각종 탐욕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멈추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멈추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청령 죽는다 말씀하셨죠.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죽는다.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계속 유혹을 했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그 사탄의 유혹에 하와의 손이 멈추지를 못했던 겁니다.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온 인류에게 죄와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된 겁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 너 왜 그러냐? 네 앞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 조심해라. 경고하셨어요. 화내는 걸 이제 멈춰라.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가인이 화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들판에서 죽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인은 저주를 받고 떠도는 자가 되었습니다. 명견이 주인이 멈추라고 명령할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족보가 좋은 명견, 족보가 있는 개라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주인이 말하면 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행할 수 없어요. 반복되는 훈련과 주인의 칭찬과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밴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훈련이 되고 멈추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멈춰야 할 때 멈추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유혹에 대해서 멈추는 훈련, 반복되는 유혹에 대해서 그 유혹에 넘어졌다가 다시 또 그런 반복되는 유혹을 하게 될 때 멈추는 노력, 멈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 멈추는 훈련을 할 때 그 근거가, 훈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니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유혹에 대해 멈추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고 섬기는 거 멈추라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이 있죠.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멈추라는 것,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을 멈추라,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죠. 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담겨진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명견처럼 멈춰야 할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주일이 되면 하던 일 멈추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충전돼서 회복이 되어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멈추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를 게 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에 멈추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는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계속 미워하며 살 수 없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성도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멈춰야 할 걸 멈춰야지. 이리 사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멈추십시오. 멈추지 못하는 잡종견처럼 살았던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멈출 때 멈추는 명견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허위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 저희들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멈춰야 할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훈련된 경건으로 멈출 때 멈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며 그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성미를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며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삶의 영역과 열매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사업과 또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책임지고 선하게 바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또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중앙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또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긍휼의 손길로 인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선교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모든 교회 기관과 부서와 사역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여 주님, 다음 세대의 훌륭한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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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기 전 아시는 것처럼 천안 아산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그 경로나 또 여러 가지 전파 상황들이 조금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보건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오셔도 이제 거리를 뛰어앉는 거라든지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이제 이 가능한 한 접촉을 좀 줄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도 그 버튼을 누를 때 손으로 누르지 마시고 볼펜이나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누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예배 드리고 가셔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천안에 있는 모 교회는 한 몇 주 전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다른 데서 감염이 돼서 나중에 확진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와서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다 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특별히 가까이서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대화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킬 방역 지침을 지키시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천안 아산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 교사 교육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의 교사 교육 강의를 듣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큐티 세미나 오늘부터 3주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11월호를 지참해서 이제 실제 큐티 생활 실제를 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부터 4주간 오후 6시에 고등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6일, 다음이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월요일, 화요일 교회 김장을 하는데 상황이 이제 코로나 이 확산 상황들이 이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태가 되면 뭐 계획을 바꾼다든지 광고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쓰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3구역 이동찬 성도 이미애 집사 장녀 이지은 양과 이상현 씨, 정재경 씨, 차남 이찬영 군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낮 12시 나인 모티움 시어터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욕망과 생각만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멈춰야 할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멈춰야 할 때 멈추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